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강산 목사님께서 새로운 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점점 많이들 이렇게 자리가 차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북한 말을 써봤습니다. 토대라는 말. 듣기 싫은 말이라고 또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대라는 것, 성분이라는 말이죠. 남한에서도 그 비슷한 말 쓰죠. 금수저, 은수저. 요즘 그 비슷한 말이 남한에도 있습니다. 북에서 계실 때 그런 생각 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푸념 같은 거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좀 토대가 좋았으면 내가 좀 우리 집안이 좀 토대가 좋았으면 그런 생각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토대가 좋았으면 오늘 여기 있을까? 그렇죠? 내가 진짜 토대가 좋았으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물론 토대가 좋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남한에 내려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토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새로운 토대를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나그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만난 그리스도는 누군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뭐라도 조금 더 유익하겠지, 뭐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하는 관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한에 대한민국에 더 나가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어떠한 플러스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안 바뀌죠. 예수를 만나서는요, 그 이전에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 깨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성경은 그걸 버리라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버리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나의 모습, 새로운 토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뭐 왕 같다고만 해도 좋은데, 충분한데, 왕 같은 제사장. 뭐 좋은 말이 그냥 막 다 붙어 있어요. 또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에게는 국률함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국률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다. 예, 이게 우리의 새로운 토대입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의 달라진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누구더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더러?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같이 해보죠. 나그네예요. 처음부터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서신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고향에 그냥 머물러서 내쳐 살 수 없이 떠돌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잠시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 너무 연민의 눈빛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측은지심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나그네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길이에요. 그렇죠? 예. 그 자체가 고난과 고생을 수반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패배자와 같은 힘든 그러한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타이틀을,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토대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좋은 말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택하신이라는 이 단어를 이미 우리가 한번 봤어요. 앞에서. 언제 봤냐면은 사실은 헬라어 성경으로는 1절에 나오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절 가서 보시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말이 있었죠. 그 택하심이 사실은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택함을 받은 나그네들. 흩어져 있으나 택함을 받은 나그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불쌍한 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를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택하시는 그 주권,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나그네다.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나세요? 힘이 나야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족속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말이 좀 옛날스러운 말이죠. 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또 택하신 민족, 나라,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정말 구별하고 높이 세우고 택하셨냐? 왕 같은 제사장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고대 사회로 가게 되면은요, 그 사회의 그 소위 지배계급, 그 어떤 그 높은 뭐 귀족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지금 그 상당히 그 높은 계층이 뭐였냐면은 왕족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옛날 고대로 갈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나의 어떤 유익과 그야말로 나의 어떠한 내가 타고난 어떤 토대, 성분, 무슨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금수저, 은수저의 기회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받은 사람, 즉 그 나그네들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지금 나그네는 어느 길을 걷고 있어요? 어디 속을 지금 가고 있어요?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나그네가 처해 있는, 나그네가 가고 있는 그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죄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나그네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성경은 그 나그네들더러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엎어져 있는지 얼마나 죄를 쫓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많겠죠. 그렇죠? 한 두 가지만 한번 좀 얘기를 제가 드려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세상에 죄가 많은지.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악을 추구하고 있어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할 때는 그게 악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법도 없고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악을 도모하고
악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정치적인 어떠한 그 견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내일 모레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박빙이라고, 뭐 지금 뭐 누가 이길지 뭐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게 됐느냐? 사람들이 밤중에 거리에 나와 가지고 무슨 뭐 촛불인지 뭐 랜턴 같은 뭐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를 들고선 뭘 하냐면 주술 행위를 해요. 주술 행위를 해요. 어디서? 미국에서. 대부분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남녀들이 나와서 주술 행위를 해요. 무슨 주술 행위를 하냐? 트럼프 떨어지라고, 뭐 트럼프 죽으라고. 아니, 세상에 딴 데도 아니고 미국과 같이 문명이 발달되고, 정말 세계에서 정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아무리 내 생각이 다르고, 민주주의가 뭐였습니까?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또 따라가는, 그것이 이 사회를 결국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족지 못하더라도 또 받아들이고 또 더 나은 또 미래를 향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저는 거기에서 뭘 봤냐면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제는 하다 저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대립이 아니라 사악한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악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서슴지 않고 누구를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누구를 죽이는 행위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 이상으로 사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죽인다라는 그러한 살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상의 우리의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뭐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얼굴들이 어두워져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잃으면 안 됩니다. 사회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법을 가르치고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마치 우매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런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악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서 지지해주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게 사악한 현실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우리의 현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떠한 죄가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어떠한 죄가 관영한지 많겠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도대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이상과 의식과 정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냥 쉽게 덕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흔히 하는 말이 대박 나세요. 돈 잘 버세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저는 이게 이미 이 사회가 죄 속에 잠식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뭐에만 빠져 있었냐면은 이 세상에 뭐 새로운 게 없나? 이 세상에 뭐 새로운 일이 없나? 그걸 철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의, 그들 말로 하면 선이고 그들이 추구했던 재미고 엔터테인먼트예요. 온 사람들이 모여서 딴 거는 안 하고 그저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누가 궤변일지라도 뭔가 좀 못 들어본 얘기하는 데에 시간을 들여서 귀를 기울이고 하는 걸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사는 거, 자기의 배가 신이고 자기의 이 육신 몸뚱어리가 신이고 자기의 건강이 신이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들의 신이에요. 만몬을 쫓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게 가장 행복하고 제일 좋은 일인 줄 모르고 그저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 모습,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지금 나그네는 그런 현실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더러 왕 같은 나그네라 그러니까 내 토대도 이제 굉장히 좋아졌구나. 기분 좋네. 나도 이제 금수저인가 보다.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은 내 좌와 우는 내 몸이 닿으면 오염이 될까 봐 더러운 게 나한테 묻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더러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경각심과 그러한 눈을 떠야만이 그게 진정한 나그네예요. 그러한 나그네들에게 성경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다. 교회 갔더니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고귀한 사람들이래, 거룩한 사람들이래, 기분 좋으네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말이 아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의 그 모습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왕은 어떤 모습이고 제사장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왕은 말 그대로 위엄이죠. 왕 하면 왕권, 왕의 권세, 통치, 파워, 힘, 그게 왕이에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신 거예요. 즉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구걸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왕은 당당하고 아주 존엄이 있고 굴하지 않는
그래서 그 권세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고 세워가는 그 힘이 당당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왕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그냥 소외되고 있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나그네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를 그냥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경은 그 나그네들 보고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존재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위엄이 있고 존엄이 있고 우리의 주변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질서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지고 또 지고 또 깨지고 또 엎어지고 하는 그러한 패배자가 아니고 왕 같은 위엄으로 영적인 권세로서 당당하게 죄를 딛고 이 세상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나그네가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 나그네를 제사장과 같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제사장 하게 되면 한마디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희생이라는 단어, 그렇죠? 희생. 그 희생을 드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은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로워져.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물으시는 진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제사장의 의미 속에 있어요. 또 제사장의 그 말 속에는 즉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하신 그 섬김, 그 섬김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좀 노력이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요. 희생과 섬김과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로 하여금 나의 주변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과 나의 어떤 그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그 자리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싸움이 물러가고 불의가 물러가고 서로 해피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 오해이겠습니다만 유독 크리스찬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가 잦아요. 그건 저의 편견일 거예요. 저의 오해일 거예요. 어떤 때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굉장히 시비하고 결국은 싸우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조금 눈에서 벗어나는 일을 그냥 잘 못 새겨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화를 내요. 사실 그런 모습도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의냐 불의냐에 대해서 민감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고,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봄으로써,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많이 좀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요,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가 좀 더 써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법대로 뭐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고가 더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덜 들이고 시간 덜 들이고 힘 덜 들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어요. 불의를 도모하는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때로는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들고, 힘이 더 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저 교회 다니는 저 친구 말이야, 얍싹 빠르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그 정도만 할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인에게서 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육신하신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 아래 사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이 전 과정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하에 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 사셨다. 자,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충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인데 왜 율법 밑에 오셨겠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대신 충족시키는 일을 하시러 오신 건데, 그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즉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영원한 희생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지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 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다 순종하셨죠. 다시 말해서 그 모습이 바로 왕 같은 모습이에요. 즉 율법에 대해서 정말 그 왕의 나라의 그 통치와 권세를, 그 의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평생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모든 전 과정이 율법을 지키시는, 율법 아래서 사신 모습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나그네들, 바로 그 나그네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자, 9절에 돌아가서 9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정말 이 나그네에게 그러한 정말 귀한 정체성, 토대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말하면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뭘 하셨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느냐?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에요. 존재적 사명이에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그 아름다우신 그 모습이라고도 생각해도 좋고요. 뭐 그분의 어떤 성품, 거룩, 영광, 뭐 그분의 도덕, 그분의 나라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요? 나쁜 모습으로요?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여정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다지고 또 재차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하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비록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